로마서 16장 9절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역자 그랬습니다. 우르바노, 스다구 그랬는데 이 인물들은 여기만 딱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군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역자다 그랬습니다. 참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많은 걸 생각해봐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걸 허락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죠. 그죠? 또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응답받을 건가?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한국이 너무나 중요한 나라고 제가 착각한지는 몰라도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나라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난도 참 많고요. 문제도 참 많이 일어나요. 조그만 나라가. 그래서 별의별 것도 한국 다 해요. 그죠? 원래 이번 주간에는 동성애자들이 서울에서 큰 세계적인 행사를 하는 주간이에요. 뭐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그랬는지 하여간에 이런 것 때문에 또 취소가 되고요. 지도자들도 잘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또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하고 짐승하고 구별되게 만들었을까? 그걸 또 잘 봐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뭘 구약을 읽어보면 뭐 먹지 마라, 먹어라 이런 건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랬을까? 뭐 하나님이 돼지하고 뭐 원수질이 있습니까?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이래 얘기하고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요. 돼지고기 좋은데 거기에 병균이 비계 속에 들어가 버리면 거기다 막 온도를 높여가고 몇백 도 올려서 끓여도 그게 안 죽는데요. 비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건.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특히 저 날씨가 항상 뜨거운 지역에서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강아지하고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느냐? 그게 털을 흔들거든요. 개는 털을 틀어서요. 콧근육으로 입근육 다 들어가면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폐가 안 좋아요. 맨날 기침 깨개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건 다 바깥에서 키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무속인을 때려 죽이라고 하느냐. 돌 죽이라고 했거든요. 성경에는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게 생각 오염이 시키거든요. 그 무서운 겁니다. 생각 오염이잖아요. 전염병이 돼버려요. 무속인들이 한마디 하면 이게 싹 전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전염병이 돌아서 그렇잖아요. 이 말도 전염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 무속인들 다 돌로 쳐 죽이라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소수의 인격을도 소중하지만 다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수를 위해서. 그죠? 하나님은 다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명도 소중하지만 다수는 더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자하고 이상한 전염을 시키는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죽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인격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인격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또 죽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야. 이게 자기만 갖고 있으면 되는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킨다니까요. 저런 세기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결혼 못해 죽겠는데 남자하고도 되는구나 그러잖아. 그렇죠? 저는 남자가 이 필리핀 같은데 태국 같은데 가니까 남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비볐어 옆에 와서
키가 작아지고 내가 가만히 쳐다 비비게 가만 놔둔다. 키가 작아지고 내 쳐다본다. 가안나 이상하잖아요, 그죠? 뭐 그 인격이 뭐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게 뭐 이상하겠어요? 참, 그런 내가 볼 때는 키가 작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왜 자꾸 이런 시대가 오는가 보면요, 사람들이 뭔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잘 인정을 안 했습니다. 성경만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몇 가지 꼭 서론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큰 문제에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뭐냐? 다 사람 중심입니다. 네가 잘 되면 되고, 너만 잘하면 되고, 너만 되면 되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전체를 위해서요, 소수가 어떤 때는 희생도 돼야 돼요. 또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특징이 뭐냐? 다 나 중심이라. 내가 잘 되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니? 지금 뭘 얘기하느냐?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분명히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 천사,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마귀가 돼서 땅으로 내려 쫓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러죠.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에 찬양을 담당하는 전사였어요. 그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자꾸 사람들을 이간질하잖아요. 자꾸 분리시키지. 요거 인정해야 됩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도 이해해야 되고 이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엄청난 축복의 계획을 준비해 놨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사단은 전도할 민족이니까 어렵게 하지만 성령은 또 이걸 통해서 엄청난 것을 또 준비하게 하시고요. 이 전도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 없는 세상은 혼돈과 흑암과 깊음 위에 막 전 세계가 허무와 공허로 허무로 막 혼돈으로 막 뒤집어 쌓여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두 번째 사람들이 다른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모르고 있고요, 또 교회까지도 이거 얘기하면 자꾸 시비를 걸고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 얘기만 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왜 하나님이 이 조그만 나라에 이렇게 문제가 많냐 말이죠. 왜? 세계 민족, 살릴 민족이니까 막 그렇게 방해가 안 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물러설 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이런 걸 이길 수 있는 철저히 준비도 하고 예방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침할 때는 입도 좀 막고 하시고 너무 뒤통수 내 때 뱉지 말고 그냥, 그죠?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요, 답답할 때가 많더라고요. 이게 막 병원 앞에 가서 밥 먹으려면 환자복 입고 와가지고 밥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환자복은 병원 안에 입어야지. 거기 다 뭐 묻었을 텐데 와가지고 막 밥 먹는 데까지 와서 잡숫고. 자, 우리가 이런 걸 말해야 되는데 말하면 또 욕할까면서 내가 말 안 하는 거. 간호사복 막 가운 입고 막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적인 세계예요. 두 번째는 뭐냐?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다른 세계의 이 존재가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키고 창세기 6장에 모든 사람들을 네피림으로 다 무속으로 다 묶어버려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도 없이 뭐 성공하려는데 목표를 다 도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원죄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원죄예요.
이게 다 이런 게 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느냐? 겨우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뭔가 희한하게 생긴 건 다 신이라. 희한하게 생긴 건 다 신이라. 저 진주도 가면 대비리라고 해가지고 대비리라나 해가지고 지나가다 보면 막 엄청난 정자나무가 있어요. 그 길이 그걸 피해서 이렇게 간다고. 길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시청 공무원 어떤 사람이 그 나무를 뱃벌에가 비고 거기다가 길 내려고 나무 비다가 죽었대요. 그 영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영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 와서 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조금만 뭔가 희한하게 생기면 그게 다 신이라. 그래서 겨우 눈에 보이는 우상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 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16장 16절 18절, 19장 8절부터 20절에 이런 우상이 다 뭐가 돼 있냐? 문화가 돼 있는 거예요. 문화가 돼 있어요. 참 무서운 거죠. 이게요, 네 번째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잖아요. 그거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이 막 계속 그 핸드폰 가지고 게임에 미치면요,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한테 딱 잡혀요. 그래서 그런 걸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막 게임이 막 꿈에도 왔다 갔다 나타나는 놈, 이건 벌 잡힌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우리 랩런트들은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리 가문으로 다 파고 들어와서 가문으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가서 다 가문에요. 쫙 이게 파고 들어와서. 그래서 한국 땅은 너무너무 착한 민족인데 왜 이렇게 문제도 많고 외세의 침략도 많고 막 한 번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저는 여기서 결론 내렸다고. 야, 진짜 우리 부모를 봐도 그렇고 우리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그랬고 우리 민족은 백의 민족이다. 남의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다. 그런데 침략을 제일 많이 당해서 착한 사람인데 얘는요 착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 저는 우리 부모님들처럼 좋은 분들이 없다고 봐요. 여러분 다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 집은요 엄청나게 문제가 어림이 많았어요. 이게 가문으로 쫙 파고들어.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일어났냐? 우리 개인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까지.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두 가지 마음이 막 계속 싸워. 한쪽에는 하지 마라, 한쪽에는 해라. 바울도 그랬잖아요. 두 마음이 막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죠? 부부가 늘 싸워.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는 다 거의 상처밖에 안 남아 있어. 이렇게 쫙 파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번 주간에 저번 주간에 계속 이렇게 상담도 하고 사람도 면담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하나같이 다 뭐냐? 다 자기가 기준이요. 목사님, 내 상태가 지금 이런데 내가 구원 받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상태가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구원은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누구를 안 믿냐?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우리 일부 예배에서 설명했는데 저는 기도가 뭔가 계속 생각하다가요 응답받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24시간 함께 하는데 저는요 늘 현장에 나가보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이 그렇잖아요. 사람들 막 잘난 사람,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보면요 기주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갖고 사는 사람 보면 우리는 막 눌려.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라도 안 돼. 막 눌려갖고 안 돼. 막. 응? 저 사람들은 많은 걸 갖고 막 호화롭게 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어느 날 제가 알았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응?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영원하게 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잘못 사는 거지만, 제가 죽는 사람 수도 없는데 봤는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라 300원 입고 가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갖고 가는 거예요. 아, 그렇다.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다. 죽을 때 아무것도 안 갖고 가는 거예요. 좀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사는 거지. 그렇다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없구나. 내가 전도자라는 자부심이 없구나. 저 이생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 때문에 그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고 내가 세계 살리는 답을 가졌다는 것을 24시간 내가 행복을 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겉으로는 내가 겸손하게 생각하지만 속으로는요 절대로 사람 앞에서 안 꿀리는 거예요. 제가 겉으로는 막 예의하지만 속으로는요 절대 안 꿀려요. 왜 안 꿀리느냐? 하나님이 자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모든 주권을 갖고 온 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기죽어요? 그건 더 희한해요. 그거 누리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요.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면,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그랬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생긴 것이 산적 같은 사람이 신학을 했냐고. 우리 집사람이 처음 만나자마자 한 말이 그거예요. 신학생이 나같이 생긴 걸 처음 봤대. 아, 기가 차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생겼는데 했더니 산적 같대, 산적 같대. 맞아요. 인정합니다. 산적 같은 나에가 사람들이 왔다 가도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더라고요. 가는 곳마다요. 저는 아직까지 복음 알기 전에는 저는 인생, 선생님들이 다 인정받는 그런 아이였는데도 안 돼요. 인생이 안 풀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서는 지금까지 별로 이렇게 훅 뒤로 빠꾸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응답. 아, 이게 바로 하나님 역사구나.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산적같이는 안 생겼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요걸 단번에 꺾은 방법이, 이것이 아무리 역사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믿습니까? 그 뜻도 안 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와 있어. 이게 방주 안에. 이게 방주예요. 지금 바깥에서 아무리 비와도 여기는 끄떡도 안 해요.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이 물로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그 물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는 물 때문에. 둥둥 떠다니면서 세계 구경 다 하고 다니는데. 이게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16장 특별히 가만히 보면 사람 이름 대할 때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안에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안에서. 나와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냐?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 안에. 끝났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자꾸 불신앙 안에만 안 서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진짜 시간 내서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 왜 이 말을 썼냐? 이 말이 무슨 속이 있냐면, 그리스도 아니란 말은요, 사람들이 지금 이 운명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운명이. 우리는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불신자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운명에 묶여있다, 팔자에 묶여있다잖아요. 이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게 이 말이거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쓰는 운명. 내가 이렇게 당하고 사는 게 내 운명이다. 아니, 우리는 그거 바뀌어버렸어요. 그 문제를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운명이란 말은 뭐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인생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목사님, 나 같은 것이 되겠어요? 내가 이 조그마한 일을 하고 있는데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생을 거세요. 하나님이 그 속에 나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 제대로 하면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충성한 자에게 큰 것도 맡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달란트 10개 줬냐 5개 줬냐 1개 줬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달란트 10개를 받아도 10개를 감당 못하면 하는 게 1개를 잘하는 사람은 다 뺏기게, 하나님 다 주게 돼 있어. 그 사람은 다 밀어주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게 작은 것이 아니야. 작은 일이 아니야. 제대로 그 일을 감당하면 시대적인 응답을 다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운명을 바꾼다는 말은 뭐냐? 그림으로 설명해 보면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돼 있었어요. 우리 인간이. 내도 인간도 마음대로 하나님하고 하나님도 인간에게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 딱 끊겨버렸어. 이렇게 끊겼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왜? 길이 끊겼어. 길이 끊겼어. 이렇게 끊겨버려요. 뭐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서 사단이 개입되는 바람에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오면 낭떠러지 떨어 죽어요. 못 와요. 하나님도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이게 지금 이 땅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여기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성공한 것 같은데 나중엔 낭떠러지 탁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벨탑처럼. 성공한 것 같은데 나중에 말년에 보면 다 비참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아무리 종교를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이 윤리 도덕으로 완벽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자체가 이 저주 속에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안 돼. 왜? 자체가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와버려야 되는데 올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걸 보고 운명이라는 거예요. 요거 사는 걸 보고 운명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로 사는 걸 보고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운명에 있을 때에, 우리가 사단에 묶여져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완전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운명을 바꿔버렸어.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와버렸단 말이에요. 축복으로 와버렸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마스크 쓰지 말고 마스크 벗고 연구하고 그래요. 이상한 사람 앞에 가면 쓰고, 이상한 앞에 몸지 묻으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 와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 와 있어. 우리 엠멘트도 여기 와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참 엄청나게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예 옮겨버렸어.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여기 와 있어. 여기에 축복에 와 있어.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지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돼 있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사의 도움을 받지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은 다 무너지게 돼 있죠.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이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 받은 자예요. 성도님도 흔들리면 안 돼요. 그죠? 흔들리면 안 돼. 어떤 분을 만나니까 나보고 뭐라고 하냐, 자기는 70세 되면 교회, 70 먹으면 이제 교회 가겠다는 거. 왜 그러시냐 했더니 자기가 처녀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교회 다녔대. 처녀 때.
그래서 내가 70 먹으면 이제 딱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 내가 착각하지 말아야겠어요. 왜? 이미 처녀 때 예수 믿고 교회 다닌 거 그 이미 끝났다. 다 끝났다. 아주머니가 속아서 그래. 몰라서 그렇다. 다 끝난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버렸다는 우리는 의미예요. 이제 바뀐 이걸 계속 설명해주고 우리 생각을 바꾸려고 우리가 막 하나님 예배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가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운명이 바뀐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계는 엄청난 세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 엄청나게 바뀌었어. 우리가 못 쓰고 모르고 안 쓰는 것뿐이라. 그죠? 여러분이 도지사로 당선되면요 출근해야 돼요. 도지사 저 도청으로 가가지고 진짜 업무도 보고 어떤 때는 명령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우리 홍 도지사처럼 막 병원도 폐업시켜 버리고 막 그분의 권세라 잘하는 거예요. 그냥 권세요. 그냥 좀 봤다 하면 막 경상도 인물 났어요. 그죠? 저 볼 때는 대단한 거예요. 저래야 돼. 기도 권세 있으면 사용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냥 그래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막 이거는 뭐 애들 밥 먹으러 학교 다니냐? 밥 먹이지 마라.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랬어. 나 속으로 그래 뭐 애들이 그지냐 밥 먹여주고 뺀다 그러대. 우리 다 도시락 들고 다녔는데 엄마들이 밥 먹이기 싫으니까 뭐 공짜 줘. 도시락 싸기 싫으니까 그렇지 막. 요즘 얼마나 좋아. 그 빵 같은 거 먹고 주면 되죠. 그렇죠? 애들 빵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못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밥 먹으려면 된장 끓여야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보세요. 그냥 빵하고 차 들고 다니잖아요. 우유하고 들고 다니면서 먹으면서 다니잖아요. 우리는 맨날 차려놓고 한장 1시간 걸려요. 1시간 하면 서울 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 보세요. 햄버거 딱 들고 그냥 빵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누가 그러는 이거 먹으면 또 안 된다고 해놔가지고요. 이상한 마귀가 많아요.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상관없어요. 뭐 얼마나 산다고 된장 먹거나 빵 먹거나 비슷하게 살잖아요. 수명이. 너무 살라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질병 이런 게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신분이 벌써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한 사람도 성경에 망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응답이 이거예요. 그냥 신분이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죄를 묻지 않고요 아담에게 죄를 짓게 만든 사단을 박살내버리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이 속에 있는 게 신분인 거예요. 무엇가 신분이냐? 창세기 6장 14절에 다 홍수로 망해야 되는데 방주 안에 오면 절대로 안전하게 돼 있어요. 제가 저번 주 언제 설명했잖아요. 현장 가서 이 얘기하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방주가 어떻게 생긴지는 몰라도 거기에 공룡도 있고 사자도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들과 같이 살겠습니까? 다 잡아먹히지. 그 내가 뭐라 했냐? 웃기지 마라 이놈아. 큰 사자를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애기 사자를 갖고 와서 애완용으로 키웠다 1년 동안. 참말로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보다시피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를 바르는 순간에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처음에 막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잖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나일강에 가보면요 그냥 나일강의 신이 한둘이 아니에요. 나일강의 신이 별의별 신이 다 해서 물고기를 주관하는 신이 있고 물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거기에 숲을 그 나무 옆에 나일강 나무 옆을 그 주관하는 신이 있고 별의별 신이 다 있어. 별의별 신이. 나일강만 해도 수백 개 신이라. 하나님이 물을 피로 만들으니까 싹 끝나버렸어. 별의별 신. 그냥 흑암재앙이라니까 뭐 하늘만 햇빛만 가린 게 아니야. 막 별의별 이 태양에도 별의별 달신도 있고 별신도 있고 별신 다 있다니까. 이걸 다 그냥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다니까. 흑암으로. 그런 재앙이 마지막에 6월절 피 뿌리는 날
바로 왕 400년의 저주가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순간,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몰라가지고 자꾸 속는 거예요. 응? 자꾸 사단이 어떻게 속이느냐? 야, 네가 네 꼴이 지금 네 꼴 봐봐. 네가 지금 헷갈리는데 네가 무슨 구원받아서 그런다니까요. 내 꼴이라고 하다 뭐라 하냐? 내 꼴이 그래. 네 말대로 내 꼴이 이 모양인데 성경은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나도 미치겠다 내가. 응? 내가 내 모습은 아닌데 성경은 나보고 하나님 자녀라고 내가 미치겠다. 이래야 말해야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응? 구원파들이 그러잖아요. 구원파들이. 너 언제 구원받았냐? 모른다 해보세요. 네 생일은 아는데 어떻게 네 영적인 생일은 모르냐? 너는 나쁜 놈 아니냐? 응? 육신의 생일을 알면서 영적인 생일을 모른다니 말이 되냐? 이거 갖고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구원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뿅 나오자마자 달력 쳐다보고 오늘이 며칠이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게 그날 무슨 날만 되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 불러서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는 모르는데 성경에 분명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죠?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 믿어지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구나. 이게 나왔다니까 결론이. 여러분은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응답이 오는 게 신분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잖아요. 이단의 괴수. 안 돼요. 바울도요 이단의 괴수였어요. 그런데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어. 왜? 이 고백한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신분 가진 자를 이길 수가 없어. 성도님들이 오늘 완전한 결론을 내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비밀을 깨닫고요.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모였는데 이게 아무도 못 막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약속을 받아 마가다라 방에 모인 그 120명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이게 신분을 바꾼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신분이잖아요. 대통령 신분이 얼마나 대단하고요. 그렇죠? 아까도 일부 예배가 했는데 우리 중국에서 우리 양 전사님 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옛날 오기 전에 우리 김혜령 권사님이 나보고 우리 저 양 전사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저 대만 정부 대만을 만드는 장개석 통통하고도 집안이 가까운 집안이고 엄청난 가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저분은 친한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요. 아는 사람이. 그래서 막 우리는 저 중국에 최고 지금 현직 최고 높은 사람 비서실장하고도 잘 아는 사람이고 지금도 전화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한 말도 안 했어요. 일부러 한 말도 안 했어. 딴 사람 같으면 그러냐 그러고 난리야 돼. 한 말도 안 했어요. 그 내가 요즘에 내가 물어봤거든. 명단 우리 장교사님 명단 기도 제목 이름 명단 쫙 나와서 물어봤어. 예, 나한테 그랬더니 이 사람은 현직 주석의 비서고 이 사람은 지금 옛날에 원자배우 총리 비서고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말 안 했냐? 우리 김혜령 권사님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막 흥분하면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 거에 잡혀 있는 우리인데 저는 어떻게 당하냐? 하나님 자녀가 주석 자녀보다 더 크다는 것을 결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주석 대통령이 뭐 살립니까? 에볼라 못 막잖아. 저런 거 다 못 막잖아. 뭐 메르스인가 마르스인가 이것도 못 막잖아. 그죠? 청와대에서 꼼짝도 못 하시잖아. 못해요. 아무것도 안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받은 신분이 얼마나 아깝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이 다 전도대장자로 나오는 거예요. 다 예수 믿어도 진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중국 살리겠구나 이 결론이 나와버리죠.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 정상이잖아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도와줄 사람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돼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 그러니까 2장 1절 4절 이런 큰 응답이 와버렸어. 성령이 역사하죠.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니까 바로 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실제로 필요한 말씀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제자가 많이 세워야 돼. 이 응답 5가지가 딱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을 신분을 가진 사람이 받으래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다 무너질 것 같았는데 안 그러잖아요. 여기서 더 정확한 제자가 세워져서 최초로 선교하는 교회가 쫙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보세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의 문이 열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문이 열리고 이게 어디냐? 로마를 가는 길목에 있단 말이에요. 마게도냐가. 드디어 사도행전 19장에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문이 꽉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 올수록 신분은 더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문제 없을 때는 이게 내가 이 신분이 대단한지 잘 몰라요. 어려움이 당해보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 알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래요. 오늘 이 신분이 바뀐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 그뿐만 아닙니다. 엄청난 권세. 오늘 동역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역자. 그 말은 뭐냐? 바울과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를 소유하잖아. 그 말이에요. 동역자란 말은. 엄청난 거죠. 그죠? 여러분 능력은 뭡니까? 능력이라는 것은요. 자기 힘이잖아요.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힘으로 하는 거죠. 권세는 뭐냐? 위에서 준 거예요. 위에서. 나라에서 대통령에게 이 나라를 5년 동안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기 권세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 하늘의 권세를 줬어. 요걸 다 이기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응?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요. 한 몸이다. 그래서 한 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한 몸이잖아. 한 지체라고. 다 한 몸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 쓰임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머리로 쓰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 동역자란 말이 바로 이거예요. 바울은 가서 복음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경제로, 어떤 사람은 심부름으로 막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는 이 권세가 어떤 권세냐? 초대교회가 제일 축복받은 이유를 알았어요. 축복이 뭐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뭘 축복받았을까요? 우리는요 이 시대에 전도자들을 만난 것이 축복이라. 그죠? 이게 막 축복인 거야. 또 우리 목회자들은 뭐가 축복이냐? 전도를 이해하신 성도님들을 만난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걸 딱 만났어요. 이게 힘이고 이게 권세고 이게 능력이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 오늘 보세요. 저 5가지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냥 우리는 안 믿으실 때가 많아요. 이런 건 안 믿어져. 참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특히 안 믿어져. 사단 역사 이런 거 안 믿어진다. 그 내가 뭐라 했냐? 우리 랩런트랑 나한테 물어봤다니까 목사님. 내가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안 믿어진다 그랬다.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그래서 공부 잘한다고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설명했다니까. 역사를 봐도 그래. 역사를 봐도 착한 사람들이 착한 나라가 다 남의 나라 지배를 받고. 현장에 가봐라. 한번 정신병에 가봐라. 정신병원에. 거기 가서 입원돼 있는 사람들 봐봐라. 악한 사람 별로 악한 사람 없어. 다
착한 사람. 그거 잊어버리도 되는 거 그거 붙잡고 앉았다니까. 옛날에 남의 집 고구마 캐먹은 거 그거 그러면 한 가마 갖다 주든지. 그걸 내가 미안해 미치겠다고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깊이 들어가서 정신문제가 와버렸어. 우리는 캐먹을 것 같으면 가만히로 몇 가마 캐먹었거든. 우리는 그래도 빳빳이 살아있는데 나쁜 놈은 살아있고요 이상한 좋은 사람 다 들어가 있어. 그것만 봐라. 이게 안 믿어지면 희한하죠. 그렇다 나쁜 일 하자면 정신병 안 걸리려고 고구마 캐먹으란 말이 아니에요. 나도 안 믿어졌어요. 부부가 자녀들 보세요. 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고 사랑하는 선생님들인데 우리를 아끼는데 그걸 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고 있어요. 다 걸려있는 거예요. 저도 못 봤어요. 어느 날 제가 이 말씀 듣다가 저는 어릴 적에 늘 그걸 고민했었거든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른들이 싸웠었지? 우리는 부모님들이 착한데 우리는 왜 이 부모님들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늘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는? 이거 고민했다가 메시지 딱 듣는 순간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결론 내렸는데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이걸 실제로 딱 체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지금도 저는 알아요. 제가 설명하자면 제가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원주에서 저 충주 쪽으로 가다 보면 연세대학이 있어요. 연세대학이. 그거 원세대학 고개 딱 넘으면요. 거기에 그 동네가 하나 있는데 그 길 옆에 교회가 있고 학교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친정이 거긴데요. 그 아버지가 땅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부자인지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교회 지어야 되는데 땅이 없다니까 땅 주고 아예 교회를 져줬어. 복 받는다니까. 교회도 안 다니면서. 학교가 필요하니까 중학교를 져가지고요. 나라다 기부했어요. 거기에 자기 동생이 학교에서 워낙 선생님 한 분 계시니까 네 동생 갖다가 교장 시켜놨어. 근데 이 선생님이 얼마나 천재인지요. 하여간에 원주 시내에서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와가지고 결혼했는데 부인이 와가지고 자꾸 당신은 이런 시골에서 선생님이나 하기 아까우니까 서울로 가가지고 방송국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취직하라고 막 그 설득해서 면접이라도 한번 보라고 하기 싫으면 이 선생님은 막 천직이라 선생님이 천직. 그래서 하도 부인이 사장을 하니까 차 타고 가는데요. 그 고개 넘어오다가 심장마비로 차 안에서 죽어버렸어. 30 중반인데 교장까지 돼가지고. 그게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둘이 다 홍대 미대 나왔는데요. 다 정신이 다 돌아버렸어. 나보고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어느 날 편안하게 내가 전도 막 현장 다니고 막 그런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막 전도로 다니니까요. 그분이 나를 자기 살짝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이 이런데 가서 복음 전해라고. 근데 가보니까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동생 하나는요. 딱 멀쩡해 있다가 딱 겨울철만 되면 딱 팬티 하나만 입고 치악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치악산에. 겨울 내내 그 속에 사는 거예요. 텐트 하나만 입고. 그리고 봄에 나와요. 봄에 나와. 그때가 그때라. 내가 간 때가 그때라. 이야 대단하죠.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요. 이 사람이요. 저 벽에 딱 붙어갖고 뛰어지를 안 해요. 떨어지질 않아요. 참. 내가 놀래고 우리 집사님이 우리 그 집사님이 와 놀랬다니까. 왜? 멀쩡하게 돌아다니다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 땅바닥에 딱 들어붙어갖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뛰어도 안 떨어져. 찐득지도 아니고 막 안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 둘이는 막 나는 속으로 웃어 죽겠는 거예요. 아, 이 귀신이 무슨 찐득이 귀신도 있나 싶어가지고. 이야 진짜요. 우리 전사님들도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저 봐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잖냐.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냐. 내가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잖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믿으니까 저런 일이 벌어진 거 다 이 사람 우리 나가면 돌아다니고 들어가면 땅에 붙어있고 그래요.
이게 그렇게 꼼짝 못하게 돼 있어. 나와 여러분 앞에는 사단은 무용지물이야 이거냐. 내가 속아서 그래, 속아서 그래. 내가 어디 속는 줄 알아. 여러분이 자꾸 말씀의 기준을 안 두고 나야 내 모습이나 내 환경의 기준을 두니까 못 이기게 돼 있어. 이렇게 되면 오늘 이렇게 딱 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뭘로 불렀냐? 전 세계를 이기는 제자로 부른 거예요. 우리를 성도로 부른 게 아니야. 사실은 우리를 제자로 불렀다고요. 이걸 깨달으면 제자가 되는 거지. 사실은요. 처음부터 제자의 원래는요.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운명이 다 바뀌었어요. 우리 신분 바뀌었어요.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제대로 누리는 방법이 뭐냐? 전도를 이해한 사람, 전도자를 만나고 전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고 이게 한 몸이 축복이라는 것을 다 깨닫는 날이에요. 엄청난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어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최고의 삶을 살면 돼요. 최선을 하시면 돼요. 최적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자기가 작은 일이냐 큰 일이라 걱정하지 말고 작은 일에도요 제대로 하면요 거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질병도 있고요 나는 가난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요 뭔가 막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 무능해요. 그래.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이런 분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향으로 딱 결론 내려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인정을 해버려. 그래 나는 병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도 와 있어.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는 방법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라. 그래 맞아. 목사님 나는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유혹하면 넘어져 버려. 나는 안 먹으려고 누가 와서 그냥 술 냄새 그냥 코다 싹 만치면 그냥 홀랑 먹어진다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요. 먹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리 들어가야 돼.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서서히요 먹기가 싫어지고 만나기가 싫어지고 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는 왜 아무리 공부해도 이렇게 공부가 안 되냐 이런 랩런트들이 있어요. 인정해. 그래 나는 이렇게 단어 외우는데 남보는 10번이면 다 외워져. 우리는 100번 해도 안 외워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 그래 나는 머리가 워낙 나빠서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 이래야 돼요. 별로 우리 머리 다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아멘 안 나오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 목사님이요 나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적 문제. 나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런 분은 다른 거 많이 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요 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거 있지.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 한 얘기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요 깊이 들어가는 거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이런 말씀 붙잡고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게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0절의 이 깊은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깊은 데 들어가면 어려워요. 말씀을 다 붙잡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막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사람한테는 말 한마디밖에 안 하잖아. 하나님 자녀. 너는 뭐 어떻게든 하나님 함께해. 하나님의 자녀. 이쪽으로만 계속 몰아가잖아.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문제가 오거든. 생각이 복잡해. 지나가다 누가 쳐다보면 저 사람 나를 왜 쳐다보는지 모르겠다 해서 아니 눈이 앞으로 떠 있기도 쳐다보지 상관없어.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 길 가는데 너 쳐다보기가 너도 저기 똑같이 오고 나도 똑같이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쳐다보고 가야지. 그러면 이러고 가냐? 내가 네가 머리에 삐뚤어졌냐? 그러고 보는 거요.
저 사람 어떻게 생겼어? 그런 생각 안 해. 지금 일하러 가는데 저 사람 이상하네. 코가 저렇게 뒤집어졌네. 그런 생각 안 해. 너 혼자 그러지. 그래서 거기다가 성경 구절 많이 줘도 들지도 않아. 한 가지만 막 집요하게 들어가요. 어느 날 그게 믿어지는 순간에 다 끝나버려요. 우리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세 가지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왜 나는 이러니까 왜 나만 이럴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큰 축복의 발판을 만드십니다. 그게 응답의 발판이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큰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하세요.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들, 또 원죄의 비밀들, 하나님 흑암의 엄청난 역사들이 우리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문화,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 문화라고 섬기지만 그 영적인 세계가 엄청나게 그들 앞길을 막습니다. 이 일을 갖고 있는 우리가 참된 복음운동,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최고의 응답은 이런 전도자, 이런 전도하는 성도들, 이런 전도에 이해한 성도들을 만나는 참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과 능력이 함께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그 힘, 그 능력, 그 지혜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갈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